8장 12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를 하여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증거는 아버지로부터 온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렇게 하여도 나는 그 너희들의 그러한 참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증거가 있는 줄 믿사온데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가 확실히 하늘로서 온 증거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증거인지 스스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동문서답이란 말이죠. 동문서답.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과 이 대화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의를 가지고 왔는데, 하늘의 의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하늘의 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작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자기 의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를 담을 데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일부러 충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자꾸 띱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죄로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과 다툼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성자 중에 성자들인데 왜 예수님을 죽이겠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은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 돼. 그들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옳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서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을 뭐 하느냐? 죽인단 말이죠.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잘 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뭐이다?
빛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걸어서 참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빛, 그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이 얘기는, 빛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밝으면은 뭐 하느냐?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은 전부 빛으로 하거든요. 그 밝은 빛을 가지고서 비친단 말이죠. 여러분들, 햇빛이 확 뜰 때 이렇게 손 내밀 것 같으면 뼈가고 다 보이지. 뼈가 보이지. 그죠? 뼈가 이렇게 보이게 있어요. 그 빛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참빛이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이 빛은 뭐가 되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그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형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이죠. 그죠? 저쪽이 원본이고 여기가 복사본이란 말이죠. 그죠? 복사본은 원본을 본 따서 만들어진 것이 복사본이에요. 원본에서 나온 것이 복사본이란 말이죠. 그게 복사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본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복사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가 복사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사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원본 속에 있다면 원본. 그러면 원본에서 모든 생명이 이리 공급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원본의 세계를 걸어서 창조주가 계신 세계라 그런다. 이 창조주가 계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서 뭐냐?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창조주로부터 생명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그 말씀 자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엮여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엮여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할 때는 약속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만물 자체가 창조가 될 때 뭘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죠? 그게 결국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를 하느냐? 생명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니까. 생명을 공급받도록.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형인 빛이 되신데, 빛은 생명이니까 그 빛으로 예수님이 참 생명을 가지고 이 역사세계 가짜들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복사본들이 사는 곳에 왔단 말이죠. 그럼 이 가짜들이 사는 곳에 원본이 왜 왔느냐? 원형이 왜 왔느냐? 이들이 가짜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가짜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를 주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곧 뭐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뭐냐? 우리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느냐? 생명을 주는 원형이라니까. 원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만물을 만든 것은, 이 말이 더 중요한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누가 만드냐?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럼 이 만물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누구에 의해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러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럼 이 만물 자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든 거예요.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장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 세계는 누가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물, 이 만들어진 이 세계는 자기를 만들어준 분을 모르고 있는 거라, 이게 어둠이라, 이게 죄고. 이해돼요? 요러한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독사 새끼들이라 그러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죠. 그 독사가 원래 뭐냐면은, 어미 잡아먹은 뱀을 말하는 거지. 살모사라는 얘기라, 살모사. 어미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자기를 낳아준 자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이 세상이. 나를 존재케 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죠. 주여란 말 속에는 복합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왕이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주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주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나는 저분이 나를 뭐 하는 것이다?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럼 이 고백은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은 아무나에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주죠.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뭐 하냐? 성령이 오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뭐라 그런다? 주라 그러죠. 그럼 자연히 자기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앉게 되죠. 요 종의 자리가 뭐냐? 가짜예요. 가짜. 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 당신이 살게 해줘서 사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두 태양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낮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뭐 있다? 달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바람체예요.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 이 가짜라니까, 가짜.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자체가 달이라니까, 달. 이해되죠? 이 역사 세상의 자체가 달이고,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태양이 지배하고 밤을 달이 지배하는 것은 그 낮의 세계에 있는 그 태양 대신 진짜 태양 대신 물이 이 역사에 비춰줄 때 우리 여기는 뭐냐 진짜 태양 대신 빛이 생명 대신 그분에게 오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게 달이라니까 달의 운명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산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영. 산영은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영을 공급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냥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달은 보세요. 자, 중요한데.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는 거예요. 반사를 해서. 그죠? 받은 빛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서 그 빛을 다시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신자들. 그래서 이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어둠의 세계를 너희들이 주관하라 그래 놨다니까. 이 말이 또 이해 안 된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 빛이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으로 나아진 자들은 또 뭐예요? 빛의 뭐예요? 아들들이죠. 그럼 자 보세요. 내가 빛이에요. 빛을 받고 살아가는 아들들이에요. 이 말이 참 어렵다.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아들들이죠. 그죠? 마치 우리가 배터리 같다니까. 배터리는 독자적으로는 조금 배터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 전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금세 방전이 되는데, 이 방전을 충전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이 충전기를 어디에서 꼽아야 돼요? 아무나 꼽으면 돼요. 전기가 오는데 꼽아야 돼요. 전기가 오는데 꼽아야 되죠. 그럼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그죠? 그럼 이 예수로부터 나온 이 생명은 계속해서 충전기를 그 전기에 고저대에 꼽아놓듯이 우리의 이 생명도 예수님과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연결이 돼 있어 사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달. 그래서 달은 뭐냐? 원래 햇빛으로부터, 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 뭐로 있느냐? 빛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빛으로. 그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고, 저는 빛과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는 깜깜한 데고, 그 깜깜한 데 뭐 하느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이다? 자기가 만들어낸 빛이다. 진짜 빛으로부터 공급받은 빛을 보여주는 빛이다. 그렇죠. 원래 빛을 공급받아가지고 보여주는 빛이잖아요. 이게 해와 달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참빛으로 보냈어요. 참빛으로. 그럼 참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빛은 빛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진짜 생명이 뭐냐?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분이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런단 말이죠. 생명은 보세요. 한번 살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도 오늘 저 죽으면 끝이에요. 숨 떨어지면 그 사람 그 집안에 고인 모셔놓는다 갖다 버린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숨 떨어지면은 못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한다 못한다? 같이 못 살지요. 그죠? 왜 그러냐? 죽은 자는 계속해서 부패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두질 수가 없어. 아무리 좋아도 갖다 버려야 돼. 격리를 시켜야 된다니까.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건강해도 생명의 원줄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자들을 그래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죽은 자라 그런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 그러죠. 그죠? 그게 예수님 자체가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 덩어리라, 은혜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기를, 은혜라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꼽아야 돼. 꼽아내놓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산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게 한다. 요거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살게 하는 분이 따로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도 자기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살게 하는 분을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한다니까. 요렇게 자기 나로 살게 하는 분을 증거케 하는 것을 일컬어서 증인이라고 한다니까.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죠? 성령이 오면은. 그럼 결국 뭐냐? 이 얘기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고 살겠어요? 예수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빛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둠이고 유대인들은 뭐가 되느냐? 세상 속에 뭐가 되느냐? 빛이요, 빛. 빛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빛으로 존재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죠. 근데 요놈의 종자들이 자기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옳다 그러냐?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옳은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받고 있는 율법이 무슨 율법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율법이죠. 그 은혜가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서 이놈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은혜를 가지고도 지금 은혜를 뭐하러 쓰느냐? 법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법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속에서는 빛이 맞는데 세상과 이 이스라엘을 따질 것 같으면 저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빛의 세계란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저 애국과 고센 땅이 다르듯이 고센 땅은 빛의 세계고 이 애국은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나타나듯이 지금 애국은 전 세상을 얘기를 하고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속에서는 빛이 맞아요. 빛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와도 보세요. 광야에 딱 나오면 그 광활한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잡아져가지고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없는 세계를 산 거예요. 밤이 없는 세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밤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밤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밤에 뭐로 지켰다 그들을 불기둥이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은 비단에서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비단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만 뭐가 되겠어요? 빛이 되죠. 밤에 여러분들 문산 꼭대기 그거 올라갈 일도 없겠다만 밤에 만약에 문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우산 시내가 벌겋다니까 요만 뭐 같으냐? 빛이요, 빛. 탁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저 다른 곳에는 어둠이지요. 그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스라엘 빛이 맞는데 근데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요놈들은 자기들이 저 빛을 주는 분을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방 저 세상 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서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생명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빛은 빛이 아니야. 내가 참 빛이고 내가 참 진리고 내가 참 생명이야. 나야, 나. 그럼 요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존의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로 드러나느냐? 가짜라고 자꾸 밝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자기 백성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가짜로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짜로 드러나는 사람이 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내가 가짜로 드러나는 것이.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자꾸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내 실체가 좀 고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교회 와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꾸 추인을 해달라 그런다니까. 나 괜찮잖아요. 그런다. 아니요, 그거 베리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 괜찮죠? 이러면은 그 사람 버린다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괜찮죠? 했 놈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놈들이 왜 나 괜찮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의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지킨 것이 뭐다? 이것은 진짜 의의를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의의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원본과 복사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본과 복사본을. 진짜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야 의의가 돼요. 예수님이 의의를 줘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는 우리가 만들어낸다, 받는다. 받는 것이죠. 생명도 우리가 만들어낸다,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죠. 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게 원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죠? 보이는 이 세계는 항상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를 준 것은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를 줬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은 가짜예요.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줬냐? 아, 율법 속에는 진짜가 없구나, 진짜가 따로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가짜군요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율법을 바로 지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게 율법이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죠. 그럼 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기 때문에. 그게 율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와 달로 비교합시다. 은혜가 해고, 자, 율법이 달이에요. 그럼 달은 자기가 빛을 내요? 해로부터 받아서 빛을 내요? 해로부터 받아서 빛을 내잖아요. 그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 가지고 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율법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라는 이 의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와야 되는 거야. 와야 되는 거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전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보내잖아요. 자,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삐친 줄 알고 있다니까. 아, 저분이 진짜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거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 들으면 안 되면, 너희들은 내 말 들으면 안 되고 누구 말 들어야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말을 들어야 돼. 나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누가 그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분이 알려주시기를 내 뒤에 어떤 분이 오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실 분이라 그 얘기를 알려주던데 나도 그분이 몰랐는데,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알려줘가지고 아,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저분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날 따르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저분에게 가라. 그 사도 요한도 세례요한의 제자라니까 가라 그런다니까. 그래. 저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된다. 응? 그게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뭐 하느냐? 자기가 바람체가 돼가지고 발광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가짜인데 이 빛은 어디서 받은 건 줄 아냐? 저분이다. 저분한테 받은 거야. 받은 거. 그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빛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저분한테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달빛을 가지고서 생명을 자라게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햇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달이 아무리 밝아도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달, 보름달 보고 아 따뜻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뭐 어디 달라라 얘기를 하나? 초승달은 차갑고 보름달은 뜨겁다. 똑같죠? 왜 그래요? 달 자체가 빛이 없어. 거기는 빛이 없다니까. 빛은 어디 있느냐? 태양에게 있다니까. 낮에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은 뭐냐? 태양빛으로 자라는 것이, 달빛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달빛은 뭐 하냐? 난 가짜예요. 이거 알려줘야 돼. 나 이거 가짜라고. 날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는 달이 떠도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드러나게 해주는데 진짜 드러나는 걸 언제냐? 낮이 돼야 돼. 낮이 오면은 확 드러나죠. 그죠? 달빛에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제 얼굴이 지금 뭐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랐어. 햇빛에 딱 보니까 얼굴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실 때 원본을 가지고서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를 먼저 준 거예요. 가짜를.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가짜가 먼저 출현하는 거예요. 가짜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짜가 곧 뭐냐? 원본을
드러내기 위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원본을 드러내기 위한 가짜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예수가 와서 나아진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니까.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육적 이스라엘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다? 원본이 없으면 가짜가 없어요. 복사본은 원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복사본이라니까. 원본이 없으면 복사본을 찍어낸다, 못 찍어낸다? 못 찍어내죠. 그게 복사본이 있다는 얘기는 원본이 있다는 얘기죠. 이 원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이 뭐냐? 은혜인데,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복사본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복사본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가짜가 되는 것이죠. 복사본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진짜애가 있어요, 진짜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허상인 거예요, 허상. 즉, 요 허상은 뭐를 보여주기 위한 허상이다? 그렇죠. 진짜를 드러내기 위한 허상이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 복사본이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진짜가 되고 세상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복사본도 없는 종자들이라, 저기는. 그래서 저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짐승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 세계. 저기는 어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나마 달 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바람체지만은 스스로는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니지만은 받아서 빛을 내는 종자들이지만은 그래도 빛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종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멘? 이게 복의 민족이라고 해요. 복의 민족. 그러니까 보세요. 요 가짜들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온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장차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먼저 가짜를 보여준 거예요. 내보내줬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냐? 가짜들 주제에 자기들이 진짜인 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죠. 왜 그래요? 율법을 누구만 받았어요? 저 세상 나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모든 국가 중에 하나님을 친히 보고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봐라. 자, 보세요. 이게 또 얼마나 웃기냐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부터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시내산 위에 있죠. 모세는 지금 뭘 받아온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주신 것을 대필해서 받아왔잖아요. 이걸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받아온 이 자체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봐야 되느냐? 이걸 주신 진짜 분이 계시는구나. 저 위에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마는 저 여자 잡아놔 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그 얘기는 곧 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를 고발을 하는 이 율법을 이게 누가 준 건지 아냐? 내가 준 거야. 내가 글씨 쓴 거야. 내가 이 글씨를 쓴 사람 내가 직접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의 권세는 그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일들이 계속 뭐 하느냐?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법이라니까, 사랑법.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느 시대고 사랑은 달콤하게 다가온다,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아픈 사랑을 모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랑 얘기도 하지 말라고. 사랑은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 큰일 났지. 우리는 사랑 이러면 뭐 생각해요? 달콤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사랑은 보세요.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을 질 때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지,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것은 사랑한다. 그 전부 뭐냐?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인간들 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뭐냐?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속에 담겨난 거예요. 그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미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곧 뭐냐? 타인이 아니고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자기 사랑으로 사는 인간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으로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해돼요? 그렇게 어줍잖게 사랑한다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게. 근데 인간들 사랑하는 세상에서는 또 그 사랑한다 소리 해야지. 왜 어차피 쏟고 쏟는 것이 인간이니까. 제가 사랑한데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 이럴 것 같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왜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조금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이해돼요?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흉내를 낸다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 못해요. 이 얘기를 꼭 먼저 하세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랑을 오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사랑 덩어리인 그 자체로 그분에게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받는 것으로. 계속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그럼 남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요게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아구까지 물이 차야 돼. 차지 않은 데가 떠들주면 안 돼. 그럼 그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그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유출이 될 때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고서 교회 일을 한다. 이건 100%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 우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요. 저 교회 모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떤 교회 중직 맡아가 뭐 한다 하다 100% 시험 들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뭐 하냐? 자기 의 챙기게 돼 있어요. 나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무슨 실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실력은 내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돼.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단절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단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내가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와야 돼. 이게 와야 돼. 아이고, 오늘 왜 이러나. 이게 와야 되는데, 그 와야 되는 것은 내가 아쉬움을 느낄 때 콜을 한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설교는 책꽂이 속에 꼽아놨다 아무데 빼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흔히 사람들 착각한, 이건 복사본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적어가지고서 책꽂이 꽂아놓으면 이건 복사본이라는 거. 복사본. 그 복사본 속에는 백날해봐야 생명이 안 나와요. 그 복사본을 본인이 다시 콜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가지고서 그게 내게 돼야 돼. 내게.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자료 줘봐 소용없다니까. 그 복사본 가져가 뭐 하는데? 복사본 가져가가지고서 하면은 유대인 된다니까. 유대인 같이 뭐 하냐. 율법 가지고 선생 노릇 한다고 그런다니까. 우리 잘하는 데 간다니. 거기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복사본을 받았어요. 그 복사본을 받은 사람은 이게 복사본인 줄 알면 원본을 쫓아가야죠.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냐고. 울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고. 하나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해도 알지 못합니다. 죽었다 해도. 속된 얘기로 설교 준비를 1시간 할 것 같으면 기도를 3시간 해야 돼요. 그렇게 울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할 수밖에 없죠. 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복사본 딱 가지고 있는 사람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죠. 그거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냥 스피커 역할을만 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만. 스피커 역할을 하다가 자기는 생명과 상관이 없이 그 짓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구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정나훈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은 내 정나훈 목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그냥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는 순간 복사본이 돼버린다니까. 원본은 어디 있냐? 저 위에서 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이 빨대를 어디다 꼽아야 되느냐? 저 위에다 꼽아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뭐를 쫓아가야 되느냐? 기도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능력이 돼. 생명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는 사람이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뭐를 하느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마르다는 지껏 가지고 예수님 섬기려고 그러죠. 그죠? 다 분주하게 섬기잖아요. 이거는 직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갔는데 얻어먹으러 갔어요? 주러 갔어요? 주러 갔죠. 그죠? 예수님이 주시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누가 대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받고 있죠.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불법이라 그런다니까. 진짜 예수님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있다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느냐?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부터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빨대가 꽂혀져 있어야 은혜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옥합을 깬다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신앙은 첫걸음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한국교회가 왜 배렸느냐? 들어오자마자 기도부터 시킨 거예요. 기도부터 시킨 거. 저 무당 종교들 있죠? 무당 종교들. 한국교회 무당 종교들 있죠? 이게 그 뭐냐?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부터 시키는 뭐 하느냐? 우상 종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짜리에 들어온 사람은 금식시켜가지고, 금식시키면 이상이 돼버린다니까. 말씀 모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냐?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물 자체가 뭐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떠나가지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느냐?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돼버려. 구약에서는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떠나면 모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면 다 죄가 돼.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원본이 왔잖아요. 원형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율법은 내가 친히 기록한 거거든. 내가 준 거예요. 내가 그 글을 쓴 분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전부 뭐가 되느냐?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본으로 오셨는데 원본이 왔는데 복사본이 지가 진짜 행사할 것 같으면 요놈이 뭐가 되느냐? 원본을 가리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이 돼버린다니까. 그 원본, 이 복사본은 빨리 원본에게 뭐 해야 돼요? 이 바톤을 인수인계해주고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꺼져야죠. 요걸 고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뭐 하냐?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목 자르고 딱 끝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아주. 그 세례요한은 뭐냐? 내가 가야 될 곳은 뭐냐? 세례요한은 살아있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세례요한은 빨리 사라져야 돼. 왜?
사라져야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예수에게 다 인계시키고 자기는 그냥 목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중신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중매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매쟁이. 중매쟁이는 뭐예요? 신랑에게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싹 빠지는 것이 중매쟁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바울이 막 예수님 같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실제 뭡니까? 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 그래요? 스스고 헤매라 그러잖아요.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계속 그들 앞에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신이 돼버려. 하나님을 진짜 가려버린다니까. 바울도 복사본인데 원본을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날 섬기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뭐냐? 저 위에 계신 분이다. 저분이다. 그 소개하잖아요, 소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응?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목사가 뭐 하느냐? 복사본 주제에 지가 원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냐면 목사에게 무슨 복이 나오고 목사에게 은혜가 나오는 줄 가르치고 있다는,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보지 마시고 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니까. 아멘?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느냐? 나를 통해서 저를 만나라 그런다니까. 이게 결국 사기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목사를 믿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목사 찾아가가지고 뭘 해달라 그러잖아요. 왜 지가 믿는 예수 죽었는가?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가 만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응? 오늘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가 가진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 그것이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는데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지 그걸 왜 증명을 하냐?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에게 증명해서 알아질 게 아니다. 이건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 좀 알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건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뭡니까? 이단이라고 하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리지.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증거.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면 그걸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입은 것이 확실하니까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 여하에 관계없이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왕 거니까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근데 이 증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육으로 난 사람은 못 받죠. 근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들. 그 증거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다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증거는 그 뭐냐? 이 세상의 힘은 뭐냐? 다수에 따라서 이 진리가 결정이 돼요. 이 세상은 진리관은 뭐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진리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진리관이.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게 진리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진리라. 그러니까 왜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진리를 하면은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께서 진리라는 그 진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비진리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들리죠. 흔들리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라, 진짜 명품이라. 근데 이 명품이 있다 보니까 짝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가지고 이걸 보고 내보고 이거 저 짝퉁이다 해도 그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이건 가짜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짝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 마찬가지야. 결국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누가 추인해 주느냐? 하나님이 추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추인해 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다이라도 거기에 개연치 마시라니까. 예? 내 안에 증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증거가 있으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뭐하냐? 자꾸만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흔히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가 어수선하고 흔들릴 것 같으면은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린다니까. 응?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우리를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 신경 쓸 필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것이고 아닌 자는 뽑아낼 것이고 그건 뭐 신경 쓸 게 있냐 말이죠. 그 증거가 없으면 자꾸 뭐하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어떤 분들 저한테 곧잘 물어요. 자기 믿음을.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내가 믿음 없네요. 믿음 없네요. 그런 거 신경을 낸다니까. 믿음 없다니 본인이 믿음 없다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 없다 그러지. 그러면 본인의 믿음을 남한테 물어보는 자체가 믿음 없다는 증거라니까. 그게 본인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뭘 물어보기를. 안다가 스탠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 모르지 그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믿고 있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면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 좋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건 백날이면 소용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네 믿음 없다 돌멩이 던지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증거가 있어. 그건 뭐냐? 저 위로부터 오는 증거인데 이건 흔들림이 없다니까. 너 내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가 나를 구원하자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왜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추임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괜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정강훈 목사가 내보고 믿음이 있대.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속에 자기 증거를 줬잖아요. 그게 성령의 뭐이다? 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증. 아멘? 그럼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가지고 여기 인침 받은 사람은 뭘 남한테 물어요. 이제부터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짱이 생긴다니까. 사랑이 있다니까. 이 속에. 이걸 일컬어서 요한 1서에서 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들이 외부에서 와요? 내면에서 와요? 내부에서 오죠. 그죠? 겉은 아무리 그래도 내부에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저기에 지금 내가 빨대가 꽂혀져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주면은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이걸 객기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응?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김선일이 그 사람 선교하러 갔잖아. 선교하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아프가니스탄은 그 붙잡히가 뭐해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선교하러 갔다며. 그 사람의 죽음을 내가 이렇게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어줍잖게 흉내내려 하지 마세요. 흉내내려고. 흉내내면 드러나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음 딱 갖다 총가드 되면 나타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들은 뭐냐. 주변에서 이다이라 그럴 것 같으면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 다 떠난다니까. 아, 이다인 같다.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다이라 하든 삼다이라 하든 내가 뭘 신경 쓸 거 있느냐. 내가 주님이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알면 끝이지. 아멘? 없는가 있는가 모르겠어 지금.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당신 나 사랑해요. 아휴, 그걸 왜 묻는데?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안에 확실한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묻는 거예요. 그 개혁 콘서트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맨날 사랑한다 해놔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뭘 자꾸만 물어. 그저께 동치미 보니까 별거 다 얘기한다. 지금 거기 보니까 말이지 나오는데 그 함익병 씨하고 그 김현욱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여자들은 왜 그렇게 자꾸만 뭘 확인을 하려고 그러냐. 뭘 100일 기념 뭐 200일 기념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응? 저도 거기에 공감이 돼.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찮을 것 같으면 사랑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사랑 안 한다는 사랑 안 한다는 그 소리는 또 피리 꼽혀가지고서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참,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폭복하겠어.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니까.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 사랑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 됐다고 해가지고 방방 뛰고 나쁜 환경이 됐다고 해서 울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 좋은 환경 오면 나진가 봅다. 푸른 조장을 하나 줬구나. 그러면 그때 생각한다니까. 아, 멀지 않아 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오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가 엄침한 골짜기 오면은, 아이고, 이 밤도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또 다른 날이 온다니까. 그래, 살면 되지.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도 다 떠났죠. 제자들 다 떠났죠. 예수님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아버지와 늘 뭐 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부활해가지고 누구 가운데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왔죠? 그죠? 믿으세요? 그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워야 되지요.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했잖아. 그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흥할 때도 있고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항상 우리는 뭐냐,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쁜 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도 하시고 나쁜 것도 하세요. 같이 하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응? 때로는 매도 주고 때로는 뭐냐, 빵도 주고 하신다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안달 같으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죠. 내 환경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2011년도에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홀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셔야 돼. 그 평안을 누려야 그 사람이 진짜 그 안에 뭐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내가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된다 그럼 하나님과 구해야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뭐하냐, 하나님 자꾸 찾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하냐, 만나주세요. 만나주신다니까. 그래서 이걸 선순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가다기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얼굴 비친 데 보여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다시 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감사하고 살아가지요. 어떤 삶 속에서든지.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서 주시고자 하는 증거라니까. 그 증거. 부디 그 증거를 가지고 2017년도 좀 넉넉하게 좀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이 증거를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외부적인 조건으로서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이 증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올 한 해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